지난주에 말씀은 이제 인내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지금 그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고난을 인내해야 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왜 고난의 상황 중에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왜 지혜를 얘기를 왜 하냐? 이게 그러니까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이런 상황 중에 우리가 막 자기 힘으로 막 인내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그럴 때 부족하거든 이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데 너그러이 주시지만 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많이 인용을 했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도 마찬가지로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주실 것을 믿으면 그러면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이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로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의심이 들어요.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안 주시냐?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를 말아라 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야고보서 말씀이 좀 직설적이죠. 좀 그런 게 많습니다. 이제 5장까지. 자,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이라는 건 당연히 무슨 마음일까요? 주실 것을 믿는 마음과 안 주실 것이라고 의심하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겠죠. 그래서 주실 것을 믿는 마음과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의심하는 그 두 마음, 그 두 가지가 다 마음속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과 불신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행하는 모든 일이 안정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주실 것을 믿어야 마음도 안정되고 일도 잘 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제 바닷물결과 같아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행하는 모든 일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이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러니까 지혜와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를 구해야 할 때에 대해서, 언제 구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